오늘은 이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인이면서 또 수필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톨릭의 수녀이기도 한 이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꽃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꽃삽. 자, 이 꽃삽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리하고 속 깊은 한 젊은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수도원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제 개신교회는 뭐 수도원이 없지만은 가톨릭은 수도원이 있죠. 자, 수도원 공동체 맨 처음에 들어오니까 이 공동체 지도자가 이 젊은이에게 쓰레기를 치우라고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쓰레기. 이 수도원에 있는 쓰레기를 좀 치우시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젊은이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수도원 밖으로 나가더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날 없어진 거예요. 근데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이제 다시 공동체로 들어왔어요. 이 젊은이가. 그래서 그는 지도자가 한 말을 경시했고 또 이기적이고 청소하기 싫고 청소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난과 꾸지람을 들었다 그럽니다. 많은 공동체 사람들이 비난하고 꾸지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혹독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저 사람이 이 사원의 쓰레기를 잘 치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젊은이는 쓰레기 치우라고 할 때마다 쓰레기는 안 치우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이 사원에서 오물은커녕 먼지 하나, 지푸라기 하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매일 쓰레기 치우라 그러면 매일 얘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이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중에 한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 젊은이의 본심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본심이 뭐냐? 쓰레기를 치우라고 할 때마다 이 젊은이는 바로 이 사원의 쓰레기가 바로 자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좀 치워라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먼지, 쓰레기, 지푸라기 그걸 생각하면서 이 사원의 먼지, 쓰레기, 지푸라기는 바로 나다. 그 쓰레기를 치우라니까 자기가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운 모습이 누가 뭐 보나요? 속사람은 아무도 안 보이는데 자기 성찰이죠. 자기 안에 쓰레기를 치우라 할 때마다 내가 바로 이 사원의 쓰레기인데 여기 사원에 뭐가 쓰레기가 있냐. 그러면서 자기가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이 젊은이가. 자, 이 사실을 나중에 이제 수도원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 꽃삽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자기의에 빠져서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급하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면서 자신의 내면적 성찰을 소홀히 하는가. 우리는 보이는 쓰레기는 치우고 청소하면서도 자기 내면적인 쓰레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소홀히 하는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불신앙과 미움과 원망과 불의와 게으름의 쓰레기들은 보지 못한 채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 탓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 아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형제를 내가 비방하고 판단했는데 그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비방하고 그 말씀을 판단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잘 이게 논리가 연결이 안 됩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율법을 판단한다면은 네가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스스로가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비방한다라고 하는 말은 카타랄레오라는 말을 번역한 것으로서 문자적인 의미는 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누구에 대해서. 우리 그런 이야기 종종 하죠. 누구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은데,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얘기를 많이 해요. 험담이라고 그러죠. 험담, 나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비방하지 말라 할 때 이 비방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방하고 험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뒷담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 험담,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두 대상을 향하여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욕할 때의 경우처럼 적법한 하나님의 권위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청년 때까지는 교회 생활을 평신 들어서 교회 생활을 28살 때까지는 평신 들어서 교회 생활을 했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일 우리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가 누구냐면은 목사님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뒤에서 비방하는 거죠. 비방 행동.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길을 갈 때에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원망을 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런 형태의 원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민수기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민수기 공부하면 뒷부분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지도자, 하나님이 세워놓은 지도자에 대한 원망.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행위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시험에 들어요. 하는 사람은 이미 시험에 든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 비방하는 말을 듣고 정말 저렇게 목사님 형편없는 사람인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럼 그 다음부터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도 망쳐놓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그렇게 함으로써 자꾸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비방하지 마라. 또 하나 우리가 비방하는 대상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누구예요? 서로 다른 사람을 향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지난번에 말에 대해서 공부할 때처럼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이런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칭찬하는 좋은 말을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101편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이 하나님이 헐뜯는 말을 하는 죄를 큰 죄로 다루는 거예요. 심각한 죄로. 왜냐하면 그 형벌이 뭐예요?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냥 가볍게 흔하게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 비방하는 말을 쉽게 하는데, 또 교회 지도자를 헐뜯고 비방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은근히 말했을지라도, 은근히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은근히 말해서 헐뜯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비방하지 않는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하려는데 그 말을 다 듣고 오면 저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이 내 마음속에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근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말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은근히. 근데 은근히 다른 사람 비방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뭐냐면 멸망이에요. 멸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댕기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한 죄로 다룬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멸망한다는 말은 부모에게 불효한 자, 그다음에 간음하다 붙잡힌 자, 살인한 자, 이 사형이에요. 이 멸망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게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자, 두 번째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 자, 판단한다는 말,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뭐 설교를 하는 걸 내가 어떤 목사 설교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할 수가 있어야 저 사람이 한 말이 저 사람의 설교가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님 말씀이 입각한 건지 아닌 것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단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씀,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배우고 읽어서 이단들, 옳고 그름을, 진리와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어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비난과 정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막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정죄까지 하는 거죠. 정죄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오지만 인간은 그렇게 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정죄는. 자, 오늘 아까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할 때 나이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논리가 연결될까요? 율법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자,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게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율법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비방하고 정죄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결국 뭘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틀렸다,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율법의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결국 내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할 때 그 결과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입니다. 멸망. 하나님이 멸하리라. 단지 내가 한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정죄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금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비방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비방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내가 그 사람을 멸하리라, 심중한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7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눈 속에는 대들보가 있어요. 대들보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잘 보이지도 않는 티를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그런 것만 찾아내고 요 입, 근질근질한 요 입을 가만히 갖고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그게 올 때 저 사람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 돌아다니면서 늘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요. 자기 눈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티만 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다른 사람의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죄와 허물을 찾아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늘 너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라. 아까 수도원의 젊은이처럼 쓰레기 좀 청소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쓰레기가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건한 수도원에 내가 어떻게 여기 있나 하고 자기가 바깥으로 나가 버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아이언교회 성도님들은 남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를 찾아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오늘로 이제 졸업을 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을 통해서 안 그러면 매일 죄를 짓게 돼요. 매일 죄를 짓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입을 나와서 찬송을 하고 또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우리 야고보서에서 공부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거예요. 이 한 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로 또 죄를 짓는 입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릅니다. 하나님. 단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지가 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큰 죄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입법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법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 말씀.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입법자요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입법가요 재판관. 그분은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은 이 세상에는 없다.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분만이 입법자요 재판관이시다 그 말이죠. 재판. 근데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처럼 네가 군림해가지고 네가 입법자의 재판관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 보이지도 않는 잘못을 티밖에 안 되는 걸 찾아내가지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처럼 행동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런 말이죠. 네가 하나님이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생각까지 알고 계신다.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며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지만은 내 마음은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못 숨겨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그렇게 알 수 있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끼케야 일면만을 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도 일부만 듣고 일면만을 볼 뿐이에요. 그 사람 전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면을 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큰 실수를.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문학으로 치유를 하는 이제 심리 치료하시는 분인데 문학 책으로 이제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을 만지다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여객선 침몰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섬과 육지의 한 도시를 이렇게 오가는 유람선 있잖아요. 해변가에 도시가 유람선들 있잖아요. 그 유람선이 어느 날 이제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섬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배가 전복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날씨가 악천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사망했습니다. 뭐 그런 경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자, 이 사고의 전말을 알기 위해서 이제 선장이 제일 알겠죠. 그래서 막 이제 시신도 수습하고 막 이러면서 선장을 찾는데 선장이 보이지가 않아요. 구출한 승객들도 있고 아직 이제 실종된 승객들도 있고 그러는데 배는 가라앉아가지고 배를 이제 들어 올려야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일주일 동안 배를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선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신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선장이. 자, 그러니까 이 매스컴이 막 보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선장에 대한 이제 막 선장이 어디 갔지? 이런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선장을 비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내가 선장 살아있는 걸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 거짓말이 이제 막 퍼지기 시작을 하고, 선장이 배를 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목격했다면 도망간 거잖아요. 사람들은 듣던 말던 책임을 안 지고 도망간 거 아니냐 막 의심까지 하면서 막 매스컴에서 일주일 동안 막 그냥 계속 까대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근데 선장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도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아버지와 남편을 갑자기 잃었는데 그 슬픔을 어떻게 가누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와 남편에 대한 맹비난이 언론과 사람들에 의해서 막 일주일 동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그 죄책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배를 버리고 도망갔다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날씨가 잔잔해져서 배를 인양을 했어요. 그 배를 다 인양을 해 꺼내보니까 그 선장이 마지막까지 배를 어떻게 침몰 안 시키려고 그 키를 잡고 있어요. 키를 잡고 죽었어요, 이 선장이. 그 선장이니까 자기는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고 그 배와 함께 죽은 거예요. 아니, 그게 발견되니까 갑자기 언론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이 기자, 내 놈들이라 그래요, 또 얼마나 간사해. 갑자기 선장을 또 영웅시하고 사람들, 승객들을 살려고 끝까지 배를 잡고 자기를 희생했다는 둥 일주일 동안 욕을 하더니 그런 기사가 막 실린 거죠. 그때서야 숨죽이고 있던, 울지도 못했던 선장의 유족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절대 배를 두고 혼자 도망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서야 이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어떤 일면을 보고 왜 함부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이 사건이 너무나 잘 보여줘요. 우리 인터넷, 유튜브, 신문, 뭐 일간지, 유명한 방송까지도 이런 짓을 매일매일 해대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져요. 밝혀져도요, 인터넷에 써진 건 지워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밝혀진 걸 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잠깐 볼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라 그랬죠. 이해한다는 말은 understand예요. 그 사람 밑에 서는 거예요. 역지사지해 보려고 노력하고, 저럴 때는 힘들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일면일 뿐이고 다른 면은 또 아닐 수도 있겠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또 다 모릅니다. 사실은 매일 같이 살아도 그 사람 속마음까지 어떻게 다 알아요. 물론 부부간은 제일 서로가 잘 알고 있지만은 하물며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자주 만나가지고 매일 보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알지 못해요. 오늘 여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속속들이 다 알아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사람 눈에 대들보가 있는 사람인데 뭘 남의 티를 찾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인생 다 하나님 앞에 재판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다 드러나고, 오늘 특별히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눈에 들뻔히 있는데 은근히 다른 사람 비방하고 험담하고 했던, 정죄했던 모든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큰 죄악으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말에 대해서 공부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하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 알잖아요. 박태환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수영이 단거리 나가면은 그 올림픽 예선에도 못 나가요. 우리나라 실력이 박태환 이전까지는 그 상대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아시아 그 올림픽 대표로 못 나가 거기에.
그런 박태환이라는 사람이 언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올림픽에서 남자 수영 200m 금메달을 땄잖아요. 예? 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사에서는 그 영웅이 됐는데, 그 다음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갔다가 올림픽에 금메달 딴 다음에 전 종목 예선 탈락을 해버렸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비난을 막 하잖아요. 저런 새끼 금메달 따고 상금 많이 받더니 배가 불러져 기름기가 껴서 연습을 안 했는데, 뭐 그냥 엄청나게 비난을 해가지고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중엔 방 바깥으로 못 나왔대요. 무서워서.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나올 수가 없었답니다. 함부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올림픽하고 수영선수권대회 사이에 룰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전에는 다 이제 수영복만 입고 그냥 이렇게 우통은 벗고 수영을 했는데, 그 다음 세계선수권에서는 이제 옷을, 웃도리를 입고 수영을 하는 거 허락을 했는데, 우리 몸보다 물 저항력이 적은, 피부보다 적은 수영복이 나온 거죠. 얘는 박태환은 모르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걸 입고 나오니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탈락한 거예요. 연습을 안 한 게 아니라 이 수영복 차이에서. 근데 어느 날 이제 바깥에도 못 나가고 몇 달을 그렇게 있었답니다, 박태환 선수가.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안타까우니까 어느 날 문을 열더니, 태환아, 나가서 밥이나 먹자.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랑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중년 부인 부부가 옆에 앉아 있다가 아는 척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말하더랍니다. 아유, 박태환 선수, 예? 지난번 세계선수권대회는 수영복 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걸 아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서 읽었는지. 그렇게 된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예? 다음번에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메달 딸 겁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태환 선수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이게 이 부분의 중년 부부의 이 말 한마디가 너무 위로가 됐고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나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 파리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잖아요. 은메달을. 예?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 죽이게 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입술에 파스콘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입을 통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이런 말은 이제 졸업을 하고 늘 다른 사람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만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입을 통하여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교인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많이 하게 하소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많이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